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뭐라 삼노? 또 이러지 말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는 무엇을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이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 교단들 중에서도 침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무료로 나눠드린 신앙계 8호로 있죠? 신앙계 8호로 보면 98페이지에 보면 개신교 교단들과 기존의 초대 교회들이 왜 그렇게 교단이 나누어졌는지를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이 두 페이지에 나눠서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십시오.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요? 98에서 99페이지. 미영아, 그 책 98페이지 아니다. 신앙계 98페이지입니다. 신앙계 98에서 99페이지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전 세계에 개신교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만 개랍니다. 2만 개.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몇 개의 교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 아닌 교단이 250개랍니다. 250개. 250개. 그러니까 듣다 보다 못한 교단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기독교인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4개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에서 한 100개가 넘어요. 150개가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0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세계 교단에서 이제 장로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분파되어 왔는지, 그 외에 또 다른 입장의 교회들이 어떻게 분파되어 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학자처럼 어려운 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한국의 감리교회 목사님들 중에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팟캐스트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개신교가 나누어지기 전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누어져서 나누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라틴어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필리오케라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필리오케. 이게 라틴어로 필리오케인데 이게 뭐냐면 아들과 그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죠. 그러면 성령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나눠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도 왔으면 그 성령은 그 아들로부터 온 것이냐, 아들과는 관계없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동동하신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정통이 아닙니다, 이게. 동방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동방교회가.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지금 어디냐면 터키, 이스탄불 이런 나라에 쪽 옛날에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부르던 이런 제국. 그러면 기본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단에서는 뭐냐면 필리오케, 이 필리오케로 오신 그 성령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오고 또한 아들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죠. 뭔 말인 거 모르겠죠. 그러니까 막 그 감리교 목사들도 설명을 하다가 멍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리면서 뭐냐면 한국 교회는 뭘 믿느냐, 필리오케냐 이러니까 그 목사님 이러면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 믿고 자다 뻘떡 일어나고 뭐? 가라오케? 이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장을 보면 침례교회는 또 어떻게 분파되었는지 그것은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국 침례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장로교회에서도 일제시대 때는 다 신사참배를 했죠. 다 신사참배라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하지 않은 교단이 누구냐면요. 부산에 있는 고신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목사님이 주동이 되어서 고신교단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일반 권사님이나 일반 평신도들 사이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하고, 옥에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해방돼서 살아나온 몇 분들이 모여서 시작됐던 것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러면 침례교는 어떻게 된 것이냐? 침례교회는요, 일본에서 신사참배령을 내리기 전에도 침례교회가 교단의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일본에서 문 닫아버렸습니다. 억수로 비협조적이었거든요.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그때 침례교회라도 그렇게 말 안 하고 뭐죠?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말콤 페네기 가르치던 그 침례교회 전신에서는 학교도 안 보냈거든요. 그 일본 제국주의 그거 배우는데 아들 학교 보낼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사참배령이 내리기 전에 벌써 교단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그런 또 전통이 있다. 그래서 조금 넓게 생각해서 98페이지, 99페이지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교단이 이렇게 나눠졌구나. 교리 문제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고 정치적 입장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고
가롭게 비슷한 필리오케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몇 페이지입니까? 34페이지죠. 34페이지. 큰 제목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고 보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배울 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왜 붙이는가? 왜 그렇게 세 가지의 뜻,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예수님의 주님의 대심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들의 삶에서 있죠. 요거 한 4줄 되죠? 5줄 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한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며 기독교 교리의 기초는 실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다. 읽으면 그냥 평이한데 이것을 첫 번째 줄에서 한번 큰 줄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건 뭐냐면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주권이 있죠. 주권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시작될 때 다음 편에 보면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이래 돼 있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돼지 꼬랑지를 착 그려서 뭡니까? 거기다가 의에다가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한 가지는 이해가 되었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인데 거기서 우리가 더 풀이를 잘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다음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주님이 되시고 또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 분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 각자의 이름에 그 각자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바와 아나니아입니까? 그 대제사장의 그 장인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이 이 참남한 말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러면서 옷을 확 찢으면서 화를 내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가 양덕이냐? 그래. 양덕이다. 그런데 그게 뭐가 썩날 일이요? 그죠? 이름 하겠는데 그게 뭐가 썩날 일이요? 화날 일이 아니잖아요. 네가 향미냐? 왜 반말이냐?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면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특별한 직함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주, 그리스도 이걸 한번 보게 될 겁니다. 1번 있죠. 1번 밑에 1번. 제목이 뭡니까?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의 그 셋을 부르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 원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만 하고 그 말씀만 전해도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요약해보라. 이걸 어떻게 요약합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밑에 박스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빈칸 안에 뭐 넣으면 됩니까? 주.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예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 빈칸 안에 있는 주가 나오고요.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한 말 같습니까? 또 하나님 이래서 하지 말고.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설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사도 사지 말고. 사도 말고 행저인가? 행저이가 누구? 사지 말고. 누가 한 겁니까? 네, 베드로. 눈치는 있어야지. 지식이 없으면 눈치는 있어야지. 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있지, 예수.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말한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설교도 길게 했어요. 근데 했는데도 이 결론은 뭐냐면 딱 잠심탄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이고 주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또 뭐 때문에 갖다 붙인 이름인지 그것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예수라는 말 이름이 뭐냐면 예수가 뭡니까?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무슨 이름이라고요? 인간적인 이름. 그 이름은 뭐냐? 이 인숙입니다. 이 이름 뭐냐? 영입니다. 미영입니다. 이렇게 영미라니 내 이름은 미영이야. 그 이름이 확실히 고쳐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 그러니까 지나가는 지나간 나사렛 동네의 그 청년에게도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예수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 안 합니다. 네 이름이 뭐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 안 합니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다 부르는 동네에서 가족들이 부모들이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같은 뜻으로 똑같이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재미없어도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 같은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우와! 그 다음 또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하고 같은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징금내를 샀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 119 구조대 119라는 뜻이에요. 뭐라서 한 거. 구원자라고 죽는 사람 건져주는 자가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뭡니까?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자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뭡니까? 아들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은 뭐냐면 그냥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저는 그 뜻을 모르고 불러요. 점이 집사님. 그런데 지점이 집사님은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무슨 점은 무슨 뜻이고 이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가족과 집사님은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냥 예수야 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야 밥 먹으러 온나? 엄마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님을 에헤 엄마가 불렀다니까 밥 먹으라고. 그게 뭡니까? 인간적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게 뭡니까? 직함입니다. 직함. 이경수 뭡니까? 목사라는 이름이 뭡니까? 직함이죠, 직함. 이희근 뭡니까? 집사님, 또 사장님, 이래서 하지 말고, 그것도 직함이죠. 사장도 직함이고, 집사도 직함이죠. 오일환, 준이님, 이래는 거예요. 준이가 뭡니까? 직함이죠. 내 이름은 준이다. 내 이름 앞으로 준이라 불러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직함이죠. 직장안에서의 직함이죠. 예수의 그 이름에 그리스도도 뭡니까?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붙이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명을 예수가 이루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제가 써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써있었다고 그랬죠.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감람류, 올리브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직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뭘 붓습니까?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임명식 할 때 붓게 되죠. 이걸 뭡니까? 임명식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명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이스라엘 당시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고요. 모든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냥 자기가 시험 잘 쳐서 합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 임명하시는 뜻으로 뭘 붓는다고요? 기름을 붓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면 제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올리고 받고. 뭐라고요? 다스리고 올리고 받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것처럼입니까? 다스리고 올리고 받고. 뭐라고요? 다스리고 올리고 받고. 다스리고 올리고 받고.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서 뭡니까? 성전도 파괴되고 왕들은 끌려가고 죽게 되고 성전 없으니까 회당에서 겨우 성경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해방자가 필요하다. 그 해방자가 누구이냐? 그 해방자를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오실 그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그를 뭐랍니까? 메시아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면 헬라어로는 뭐라 부르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그러니까 뭡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일을 한꺼번에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구주. 뭐라고요? 구주요. 뭐라고요? 구주. 구주라는 뜻은 또 뭐겠습니까? 구주. 구세주. 그러니까 구세주 또 어려운데 뭡니까? 더 쉬운 말을 삼으면 맨 뒤에 했죠. 뭡니까? 구주가 뭐라고요? 구원자. 구조란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10원자가 아니고요. 이름 빼야 됩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찾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야, 엄청난 뜻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쓰니까 이름이 그리스도. 저끼리 막 뻥치고, 저끼리 눈 마주치고, 아멘 사고, 난리 굿이 나는 기죠.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주는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그냥 쉽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게 그러니까 막 서로 손 들고 뭐라 합니까? 엘리야라고 막 예레미야라고 선지자라고 막 침례원이 살아났네요. 자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나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주는 이러죠. 그 다음 뭡니까?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니 어디서 뺏겼노? 니 어디서 듣고 왔노? 너가 아버지 아닌데 엄마도 아닌데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너희 집안이 잘 나가서 그런 것도 아닌데 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잖아. 이것을 알기에는 그 어떤 이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자 베드로가 뭘 말씀입니까? 주는 주 뭡니까? 그리스도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주님이 되시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들이 되십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예수님이 첫 번째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주라는 말은 주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란 뜻은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죠? 석자로 바꾸면 주님은 주인님이다. 그죠? 주인님이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네. 주종 관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주인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 종이라고요. 종. 그러니까 내가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전혀 없는데 막 큰 교회에서 주의 종을 막 무시하고 어떻게 그러냐고 막 목사님 되물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다가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의 종님을 세워주셨사니 은혜 주시옵소서. 그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종님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님이 아니고 놈이죠. 종놈이죠. 종놈. 종놈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시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리 다 했다. 주님. 아직 너무 어렵다. 주님. 그러면 주님. 이걸 다시 뭘로 말할 수 있냐면, 주권자. 뭐라고요? 주권자. 구주는 뭐였습니까? 구원자. 주님은 뭡니까? 주권자.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나의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생사화복 모든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안 나오죠. 그다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여 이랬다. 이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죠?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몇 명이 받습니까? 왕. 그 다음 뭡니까? 제사장. 그 다음 뭡니까? 선지자. 왕은 많은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 선지자는 뭡니까? 드리는 사람. 그 다음 뭡니까? 선지자는 뭡니까?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다스리고, 드리고, 받고. 다스리고, 드리고, 받고. 다스리고, 드리고, 받고를 뭡니까? 옛날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다 묶어서 이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명받았기 때문에 임명식을 뭘로 한 겁니까? 뭘 부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명자다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메시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베드로가 획기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이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어느 교회 이름이, 그런 교회 이름이 있었어요. 형님 교회.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놔둬야 되나? 그래서 딴지 글을 보자 내가 길게 설명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서 6.25 때 피난을 내려가지고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는 누이가 이제 그 부산에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침례,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문답을 하는 거예요. 문답을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금방 이게 머리에 다 안 들어오잖아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상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문답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런 거. 그건 알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주 얼큰이 대답 잘했다. 하나님은 나한테 누구시냐? 하나님 내게 아버지 되셨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시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자매가 오빠? 이렇게. 선수는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얘를 침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좀 아리까리한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형님 열심히 이해를 하겠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아들이니까 낳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낳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땠습니까? 다른 밑에서 좋았습니까? 에? 한번 지내봐.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래? 한번 지내봐. 우리는 어쩐 겁니까? 진흙으로 뭐 한 겁니까? 빚었어요. 빚었다는 말을 뭐 한다고 합니까? 창조하셨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지, 우리를 낳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낳으셨어요. 그분은 낳으셨고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고 막 분기탱천해서 못 참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한 칸 아래다 이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뜻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야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법적인 효로를 가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낳지는 않으셨어요. 창조하신 분이지. 만드신 것이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집에 강아지, 고양이 귀여워하는 거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를 귀여워하고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해도 낳지는 못해. 그냥 엄마 하자, 아빠 하자 이래 한 거지. 진짜 엄마 아빠는 아니라 왜? 호적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침신대 NDB 동기가 지 혼자 맨날 성경 보고 진짜 걔만큼 성경 열심히 본 친구 없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교재 안 들고 가고 교과서 안 들고 가고 성경책만 펴놓고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3년 내내 그랬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깨달았는지 MDB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3, 4년 후에 만났는데 애가 그때도 뭡니까? 대한성서공회 돈성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만나더니 뭐랍니까? 깨달았다는 거 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지가 하나님 된 거야. 우리는 안 읽고 믿었기 때문에 막 그게 황당해. 근데 저도 여러분도 혼자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사람 이상해져. 안 그럴 것 같죠? 이상해져요. 내 혼자 그러면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 계실 때 이재철 목사님은 그 교인들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하루는 교회 세미나를 하는데 스님을 모시고 온 거야.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이 또 책 많이 읽고 하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 비꼽니까. 그래도 그 교인들은 신사적이야. 그러면서 스님이 그럽니다. 내가 절에서 수행하면서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제가 한 3, 40분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흔들릴 것 같죠? 그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나눔을 하니까 결론이 뭐냐면 우린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기로 했다. 왜? 저 스님은 성경을 40번 읽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모르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읽었는데도 예수님이 구원자를 믿는 거 보면 내가 맞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맞다. 그게 한편으로는 믿음 있는 말이기도 한데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해하시죠?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도 난 믿으신다. 그걸 뭘 결론을 뭘로 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양심 찔리게 말하는데 그건 게을러서 그래요. 은혜는 무슨 은혜요? 아이 믿는 거 막 복잡하게 믿는 거 머리 아파가지고 나 몰라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럼 이상한 데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생길 거야. 그래서 유명한 침례교회 그 붕사 중에서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항상 한 말이 그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뜻은 뭐냐면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고 예루살렘 바깥에 그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느려서 고백하는 것도 상당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가면 34페이지 아래에 보면
제2번 성경 근본 메시지 있죠. 그죠? 성경의 근본 메시지가 뭔지 앞에 1번에는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였고 이제 2번은 뭡니까? 비슷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 근본 메시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방갈라오 1번 있죠. 방갈라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 만유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세상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 모든 것.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있죠. 밑에 박스. 그 빈칸에 뭐 넣으면 될까요? 만유의 누구 대신? 네. 눈치 안 나면 끝내죠. 정말 스마트하셨죠.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이게 성경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자, 보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 이야기합니까? 맨 앞에 만유의 주 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석자로 말했습니까? 주권자. 무슨 뜻이라고요? 주권자. 주님이란 말은요, 주권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에 뭡니까?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 내가 잡고 있는 이 모든 하나, 내가 만나는 이 모든 것 하나,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근본 메시지가 그거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시다. 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 내려놓고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한테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내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아닌데요. 통장이 내 이름 돼 있는데요. 그래, 착각이라니까. 착각이라니까. 그 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뒤로 미루고, 너희 삶을 챙기고 중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 전대에 구멍이 뚫리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뭐랍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진다고 했는데 뭐라고요? 청지기의식. 그래서 그걸 뭡니까? 요즘 청와대에서 여당에서 하는 말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죠. 그게 영어입니다, 영어. 저 한국 사람이 한국말 알아듣게 해야지. 왜 영어를 넣어요? 스튜어드십이 뭐냐면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이 일할 만한 사람한테 맡긴 거라고요. 맡긴 거. 삼성이요.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 되었냐면요. 옛날에 1980년대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 KBS 방송에 나와서 대담을 하면서 단식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30대 기업의 수익을 다 합쳐도 그 당시에 1980년대 일본의 미쓰비시 매출의 반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계산을 하니까요. 2019년에 계산을 하니까 삼성 기업 전체 말고 삼성전자의 매출이 한 해 매출이 일본의 20대 기업이 합쳐도 삼성의 반을 못 따라와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건희도 이재용도 아닙니다. 삼성은 어떤 회사입니까? 주식회사죠. 이건희와 이재용이 삼성의 주식을 1%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것입니다. 주주들의 것.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인님이라고 있는 거야. 복장이 터지는 거지. 월급쟁이요, 그 사람들. 사실은, 원래는. 근데 그렇게 행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말이 그렇다고.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에 우리 주위에 늘어져 있는, 우리 내 것처럼 안을 수 있고, 내 것처럼 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되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고,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청지기라고요, 청지기.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일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35페이지. 35페이지 가면, 35페이지 위에 골로새서 1장 16절 있죠?
1장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럼 뭐 쓰면 됩니까? 말미암고 뒤에는요 위하여. 자, 그러면 질문. 자, 이거 그가 계속 나온다 그죠? 그가 누구일까요? 제목 보면 알 건데 하나님 가면 난 세모도 못 준다. 네, 예수님. 전부 그는 누구이라고요? 예수님. 자, 그러면 한번 풀어가 봅시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뭡니까? 예수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를 보니까 누구도 있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창조될 때 누구도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가면 뭡니까? 그로 말미암고 이러죠.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이 말은 뭡니까? 만물이 나왔는데 만물은 창조될 때 누구의 통로로 나왔다는 겁니까? 예수의 통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은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왔다. 통하여서 나왔다. 그리고 이 만물이 그 다음 뭡니까? 그를 위하여죠. 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뭐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던 유대인들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안 되고 예수가 창조주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왔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뭡니까? 예수에게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위하여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만물. 무엇이 있다고요? 만물.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니 와 사노? 만다 사노? 니 너가 애미 자 먹으려고 사나? 와 사노? 왜 삽니까?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멋쩍어서 삽니다. 그래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창조물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 모든 창조물에 뭐가 되는 겁니까? 주권자가 된다. 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보면 방가로 2번 35페이지 방가로 2번 보면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죠.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되죠. 말이 길다 그죠? 길면 긴 이유가 있겠죠. 자, 어떤 주가 되신지를 보면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됩니다. 바짝 차리고 볼펜 딱 들고 손가락 두 개 힘 빡 주고 눈에 힘 빡 주고 쓸 준비 빡 하고. 자, 첫째 줄 가운데 보면 뭡니까?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래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의 주인이 됐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속량이 뭐라요? 제사함이라 써놨네요. 또 이러지 말고. 네, 그 말도 맞는데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하던 이야기예요. 이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노예시장. 뭐라고요? 노예시장.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또 외국 같은데도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하는 집안에서 뭐 몰락한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시장 단위에 세우는 거예요. 자, 이 얼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예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저 노예가 마음에 들고 집에서 쓸만한 노예야,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저 노예를 데리고 여기서 난 뭐 해야 됩니까? 그 지불한다면 뭐 내야 됩니까? 뭐 내야 됩니까? 돈! 나만 나쁜 놈 만드네. 나만 세속적인 인간을 만드네. 돈 내야 될 거 아니오. 돈 내야 개 많지. 그 노예 값만큼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오.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을 뭐랍니까?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로부터 마귀와 함께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이 뭡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뭡니까?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뭘로? 돈으로? 뭘로? 목숨으로.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뭐합니까? 속량하신 거예요. 무슨 값으로부터? 죄값으로부터. 죄값에 대해서 속량하셨다는 건 뭡니까? 지불하셨다. 속량은 뭡니까? 납부하셨다. 그래 쉽게 쓰세요. 납부하셨다. 누가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는 겁니다. 속량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구속주. 거기다 줄 거 넣고 크게 쓰세요. 구속주. 뭐라고요? 구속주. 그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16절 시작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주가 되는 겁니까? 창조주. 예수님은 뭐가 된다고요? 창조주. 창조주라고 쓰세요. 창조주.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17절 시작할 때 나오죠. 17절. 또한 그 다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죠, 그죠? 예수 안에 모든 만물들이 함께 섰다는 게 뭡니까? 이게 섰다는 게. 지어졌다. 또. 주님, 목사님, 섰다 모릅니까? 보리 찢고 똥할 때 섰다, 놨다 안 샀습니까? 핫도그장 넣을 때 놨다, 섰다 안 샀습니까? 그 섰답니까? 그러니까 섰다는 말을 좀 어렵게 썼어요. 이 섰다는 말은 뭐냐면 전속된다,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붙든다 이 말입니다. 네. 자석들이 그 진짜 속 터지게 하는 말 있잖아요. 낳았으면 다가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 새끼 이때까지 새떼 먹이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학교 보내고 사과 치면 교무실 가서 비는 건 내가 비렸는데 낳으면 다가 어디 그딴 식으로 확 입을 막 그게 뭡니까? 엄마가 애가 사람 굿이라고 계속 학교 다니고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뭐 한 겁니까? 애썼지. 낳은 것뿐만 아니라 애썼지. 먹이고 재우고 갈아입히고 사고 치면 내가 대신 빌고 교무실 가서 손이발이대로 싹싹 빌고 어디 가서 뭐 사야 되면 엄마가 돈 내고 엄마가 다 했잖아. 아빠가 다 했잖아. 아빠가 벌어와서 다 했잖아. 그건 뭡니까? 그걸 애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섰다. 이렇게 전속되었다. 유지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유지되도록 하셨다. 이걸 뭡니까?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란 말 들었다. 그래서 섭리. 그래서 무슨 주가 되는 겁니까? 섭리주.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일단 적어놔봐요. 섭리주. 그 다음 오른쪽 가면 18절 있죠. 18절.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예수는 몸이 그 다음 뭡니까? 교회의 머리시라. 그 무슨 주란 말합니까? 교회의 주란 말이다. 교회의 주. 그러면 4개 찾았다.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구속주. 두 번째는요, 창조주. 세 번째는요, 섭리주.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회주. 그래서 이 4개의 말씀을 뭡니까?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빈칸에다 뭘 써넣었으면 됩니까? 맨 밑에 으뜸이라고 하잖아요. 으뜸. 최고. 최고는 그러니까 주인. 주권자란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오늘 배웠다, 그죠? 속량이 뭔지. 다음 주 물어보면 날로 새롭겠지만 일단은 적어놔 보세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아래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있죠? 이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빈칸에 뭐 넣으면 됩니까? 주는 무슨 뜻이라고요? 석자로요? 주권자. 뭐라고요? 주권자. 자, 그런데 뭡니까? 이 맨 끝에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주인이라 주권자라 시인하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주라고요. 예수를 주라고요. 예수님을 주권자라고요. 시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다 까먹고 영광이 뭐고 자꾸 그럴 거 없어요. 영광이 뭔지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 참 쉽죠? 참 쉽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무릎을, 그 다음 밑에는 뭡니까? 모든 입으로,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빈칸에 넣을 건 뭡니까? 주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 모습으로 한번 축소해보면, 압축해보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녀 때는 너 정말 깔끔 들고 무서운 거 맞고 누가 옆에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이런 처녀가 되셨던 분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니까 애 옆에 바퀴벌레가 지니까 손으로 쭉 납들었잖아.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잖아요. 그렇게 담대해지더라고 그러잖아요. 엄마야 내 깜빡깜빡한다. 뭔 말하려다 이랬노.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깜빡깜빡해. 모든 입으로 예수, 그거 연결이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 됐지? 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시인한. 고백할 때 우리가 뭐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 그렇게 돼 있죠. 결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가 되셔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주권자. 주는 그리스도, 그 다음 뭡니까?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이름인데 석자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앞에는 뭘 배웠습니까? 주권자, 주님은.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뭡니까? 직함입니까? 어떤 직함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그러니까 구세주와 주님은 다른 뜻이다, 그죠? 구세주는 뭡니까? 구원자. 주님은 무슨 뜻입니까? 주권자. 주님이 예수가 그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를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를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의 그 귀하신 이름,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하신 예수 이름 깊이 사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걸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 앞에 직함을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았음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구원자이심을 메시아 되신 그분이었음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며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속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섭리주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 안에 얼마나 귀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자 예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름 부은 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다스리시며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귀한 사명자임을 깊이 깨달아 그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가 구속자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섭리주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옵소서. 우리 삶 한가운데 자정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구주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